결혼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커플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턱시도도 준비를 하고 신부 가운도 준비하고 장소도 정하고 꽃이나 음식, 또 피로연을 하면서 DJ도 준비하고 선물, 피로연, 연습, 뭐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서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서약을 하게 됩니까? 이런 서약을 하죠.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 또는 남편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과 이 증인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풍요로울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을 사랑하고 신실한 남편 또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있는 날까지라는 내용의 서약을 하고는 합니다. 또 제가 주례를 하고 그럴 때 이런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는데, 이거 간단히 말하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결혼에 있어서 이 서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딴 거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그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서약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러한 서약이 깨어져서도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서약이 있었는데 그 서약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정한 일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4장은 그렇게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용서가 포함이 됩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용서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는 그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어릴 적의 헌신과 네가 아내로서 나를 사랑한 것을 기억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과 결혼을 했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시내산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보게 되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뽑아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답을 하죠. 출애굽기 19장 8절에 나오는데요. 19장 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결혼 서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만을 내가 소유로 삼고 사랑하겠다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I do 하면서 그렇게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만을 평생도록 당신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러한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건물은 없어도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조직이 없어도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신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신부로 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자신이 영적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순결한 아내로서 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고 그런 결혼에 서약을 한 것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런 서약을 했다면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서약을 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서약을 하고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친밀한 관계에는 그 사이에 어떠한 우상이 끼면 안 되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4장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시절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일을 범했던 것이에요.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가 이게 무척이나 심각한 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상 숭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르는데 아무렇지 않고 실실 웃으면서 괜찮아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 사랑을 한다면은 무척 화를 내게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를 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지만은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시고 큰 자비로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4절에도 나오지만은 다시 이스라엘을 아내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곁을 떠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회복을 있게 해 주시는가? 우리 내용을 보게 되면요,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버려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기쁨을 외친다는 것은 기뻐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쁨을 찾아가지고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되찾는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하는데 기쁨을 되찾는 회복,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떠한 회복을 말씀하십니까? 충만함과 번영으로, 번영이 충만한 그러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방을 널리 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처소를 넓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충만하게 번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자신감을 회복시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면서 수치당하지 않는 그런 회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절을 보게 되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은 죄를 저어가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용광로 안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만큼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련을 겪게 해 주시면서 훈육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만은 신앙과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큰 복을 낳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큰 축복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4장을 통하여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은혜의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큰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회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